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정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어떤 비즈니스 관계나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악수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고 내미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명함이죠. 네임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명함카드를 받아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문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나는 나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에서 저희가 보이는 창세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을 많이 소개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해 듣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완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승리케 만드시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낯설짐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 성경 전체에서 많은 부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리 간용하진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짧게 오늘 26장이 전체적인 내용이 주 내용이고 그 앞에 조금 나와 있고 그 후에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라는 내용 그게 이삭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숲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이삭의 내용이 있어서는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살펴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또 이삭은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주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삭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은 어떠한 곳일까? 아버지와 함께 가는데 가방에 짐을 메고 낙타와 함께 나귀와 함께 딸랑딸랑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재물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많은 것이 스쳐갔을 거예요. 내가 남들 하고 싶어서 하니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하지 등등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대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그런 것을 이삭에게 얘기해 줍니다. 결국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산 정상에 올라갔고 아브라함 아버지가 번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고 그래도 양이 보이지 않고 재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갑작 돌연스럽게 아버지께서 자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번쩍 드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항했다고 하지 않은 그 이삭의 모습 성경에서는 그냥 그가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때 이삭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 산을 내려와서 이삭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의 체험으로 남아있을까?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부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 칼을 걷어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이 음성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들었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만 들렸을까? 그것도 좀 저에게는 숙제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들렸다라면은 이삭은 그 말을 듣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숲에 걸려있던 양을 보았고 그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았고, 만약에 같이 들었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되게 조금 무서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마 그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하면은 가장 많이 연관된 단어가 있는데요. 우물입니다. 우물. 계속 우물을 팠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26장에서만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타향살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생스럽죠. 자기의 고향이 아닌 다른 외딴 곳에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우물을 팠는데 한 번만 판 것이 아니라 6번에 걸쳐서 파야만 했던 그 이삭의 삶은 어떠했을까. 우물 파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어디죠? 멕시코, 뉴멕시코에서 이제 우물 파는 일을 한번 해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파는데 밑에 바위가 걸렸는지 더 이상 현대 장비는 아니었고 좀 기계식으로 돌리는 장비로 파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파지 못하는 그런 광경도 보기도 했었는데, 어찌하였던 우물 파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삭은 계속 끊임없이 그 우물 파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고 했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가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있어서 이만큼 내가 성공했어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의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신앙을 봤을 때 앞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저물 때 그가 들녘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있었더라, 묵상하더라 라고 2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자기 고향에 가서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와 함께한 민족 중에서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마다 마침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삭은 저녁 해가 질 때 되면 항상 자기가 섰던 자리에 가서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 또 하나는 그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1절인데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 야곱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죠. 야곱은 라헬이 내가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다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냐고 오히려 따지고 묻고 조금 강하게 나갔던 반면,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조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은 60세에 이렇게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기다렸던, 아이를 갖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의 모습. 장가도 좀 많이 늦게 가죠. 40. 왜 이렇게 늦게 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그 표현을 봤을 때 그 족속에는 이방 여인들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실패했죠. 그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 리브가 그 엄마 사라와 또 그 여종의 관계를 보고 아마
40이라는 그 나이대까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는 체계화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가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갈고 20세, 60이 된 나이대까지 기다렸던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그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26장 전체를 보면 6번이라는 시간 동안 우물을 계속 타는데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6번 팠다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26장 18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리고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6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맨 마지막 절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르되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해서 총 26장에서만 6번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삭하고 우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냐하면 리브가를 얻을 때도 그 종이 물가에, 우물가에 가서 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말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고, 또 한 구절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묵상하였다고 그랬는데 24장 62절 후반 24장 62절에서는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게네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이것을 보면은 부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부엘 라헤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라고 우물의 이름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삭은 어떻게 26장에서 시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순종했더니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100배라는 게 저는 가늠이 안 가요.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도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깜짝 놀라고 얼씨구나 하는데 100배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하나에서 100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있어서 더 큰 100배는 별거 아닌데 1억을 버는 사람한테 있어서 100배는 10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가? 내가 평상시 들었던 그 농사의 수입의 100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00배인지. 그렇다면 이 100배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냥 그 땅에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일단 복을 주시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을 시기하던 사람이 그의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물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이삭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또다시 우물을 하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가서 다툼의 우물, 처음에는 다툼의 우물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는 대적함에라는 우물을 줬고 그 다음에는 장소가 넓어졌다라는 의미의 그런 것들을 그가 이렇게 우물의 이름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삭 자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우물로 다투고 나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언지를 주십니다. 결국 이삭은 또다시 옮겨서 이제 부엘세바, 그 앞에 보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이 너무나도 강성하여지니까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전쟁을 이룰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졌기에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처음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를 적대시하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환대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를 정말 심하게 괴롭혔던 그였지만은 결코 미워하지 않는, 그리고 환대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는 그 고백이 명언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이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가 인정할 정도로 이삭의 삶은 너무나도 풍족한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어떻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발걸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갔던 그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렁차지도 않고 아주 간소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중간에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너를 창성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우물을 파야 한다면 우물을 파고, 누군가가 그 우물을 메꿨다면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낙심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또 다른 일을 행하면 되고, 거기서 누가 또 비판하고 또 시기한다라면 또다시 내가 할 일들을, 내 가족과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면 마땅히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평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뭐 아주 특별히 거룩한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물을 팠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이삭처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참고 무던하게 건지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오래전에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 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옴표 2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분별과 판단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왜 분별과 판단이라는 것을 따옴표를 해놓으면서 내가 명시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욥기를 읽다 보니까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분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판단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분노의 영,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영으로 행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냐면은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가 판단의 기준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분노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서 이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말과 미움의 말, 미움을 가진 그 어떤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판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일단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말을 적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 아래서 말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 있는 분별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내 기준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판단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모습인 것고,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로마서에 보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 찬양도 있고 그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선한 데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데는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그냥 악한 데는 꾀가 해서 너무나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런데 성경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악한 꾀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악한 데는 내가 점점 더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로운 데는 영적으로 더 밝은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 다 있으시겠지만 의미심장한 말,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혜의 말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그것의 세 가지를 추릴 수도 있고 5가지를 추릴 수도 있고 10가지 탑10을 만들 수도 있는데 세 가지만 추려봤을 때 1, 2, 3 순위를 매기진 않겠지만 그 세 가지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그가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재물이 그 가지 사이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내가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거든요.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대신 제 이름을 성경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는 이만한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믿음에서 이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정말 그 백성을 하나님보다도 더 긍휼히 여겼고 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가 고백하지 않았을까.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가 체험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인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을 신었는데 이것 하나 고쳐주시 못하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약한 데서 나온다고 그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계속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며 그는 이후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더 많은 순환을 당합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이삭의 긴 여정을 살았지만 너무나도 짧게 소개하고 있는 단편적인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와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